권능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는 자격이라는 말도 되고 또 능력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진 소유주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죠.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 사람들의 삶이나 우리 인생의 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루는가 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분명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권능, 여기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권능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그걸 소개함으로써 그 권능과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라는 것은 군사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대장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장 5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이 걸렸어요. 이 하인 한 사람이 뭐 부하일 수도 있고 하인일 수도 있는데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오게 하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좀 죄송스럽고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제 하인이 병이 나으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데 9절부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위에도 어떤 그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즉 부하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이거죠.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된다 이겁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이 그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웠으면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가 하는가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본문 4장 35절로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이쪽에 계셨다가 지금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의 갈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 이리로 가라, 무엇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정해주셔요. 정해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정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도 결정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 선택하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내가 어머니 태 안에 잉태될 때부터 땅속에 묻힐 때까지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내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할 때에는 그리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한 부분만 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다 한 폭의 그림에 담을 수 없죠. 그 그림만 보고서는 이제 그 그려진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 그림 밖에 있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 밖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림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작은 그림 속에, 실제 그려진 작은 그림 속에 있는 일이 실제로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림을 본다면 그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림을 그리던 그 상황 전체를 볼 수 있다면은 천둥 번개가 쳐서 강아지가 벌벌 떨고 있는지, 아니면 무서운 사람이 와서 위협을 해서 벌벌 떨고 있는지, 아니면 큰 개나 큰 짐승이 와서 벌벌 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한 상황, 조그만한 상황밖에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드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라고 알려주고 싶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 태에 잉태됐을 때부터
땅 속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전체 과정을 아직 오지 않은 10년, 20년 뒤에 내 인생까지도 훤히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분명하게,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다음 절 보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저희가 누구를 떠났어요? 무리를 떠났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시는 권능이 있어요. 당신께서 찾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가실 권능이 있어요. 당신께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떠나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권능이 정말 약합니다. 아니,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다수가 있는, 다중이 있는 곳에 함께 하려고 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보세요. 대중을 떠나요. 무리를 떠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5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5,000명에게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거죠.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아마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그 큰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즘 우리들 같았으면, 요즘의 목사들 같았으면, 요즘의 사람들 같았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야, 나를 따르는 사람이 10,000명이나 있으니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교회를 짓고 여기에 뭘 짓고 해서 여기서 우리 머물자라고 했을 텐데, 보세요.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떠나보내요. 흩어지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 모인 군중들에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떠나요. 무리가 쫓아오지 못하게 배를 타고 다른 바다,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에게도 그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행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을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숫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35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고 그 권능을 따르는 거예요. 무리를 쫓다 보면, 인기에 영합하다 보면,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을 쫓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으로 일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그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무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봐야 된다. 무리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숫자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그 계획에만 우리는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 마음을 고정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계속 보면 37절과 8절 계속 두 개를 합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한참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중간쯤으로 들어갔는데 건너가야 되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면서 깨운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한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거기에 물러서지 않아요. 압도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변하면 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 길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향을 지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고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이 잔잔한 바다만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막 풍랑이 쳐가지고 파도가 쳐서 그 파도가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아? 정말 이게 가는 길이 맞아? 예수님께서 저리로 가자고 한 게 맞아?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는데 왜 바다가 이러는 거야? 왜 우리가 죽게 생긴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자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로 가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게 하든 고난을 받게 하든 바다를 건너게 하든 폭풍우를 지나게 하든 태풍을 뚫고 지나가게 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상황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었죠. 태어날 곳이 없어서 따뜻하게 아기를 받을 그런 조그만 장소, 조그만한 집도 없어서 말이 있는 말 마구간에서, 그리고 또 아기를 받을 그런 그릇도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서 그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쫓기고 헤롯 왕이 다 그때 태어난 애들을 잡아 죽이라 그래서 쫓겨다니고, 태어나시면서 고난이었잖아요. 사시는 동안 풍족하게 사시지 못했죠. 나사렛이라는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그것도 이 가구 같은 걸 고치는 몫으로 사시면서 무슨 벌이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희생당하시는 그 고난을 다 겪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더 큰 뜻을 행하는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더 준비시키고, 그 고난이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든, 이 상황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든,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뚫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주든, 우리는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상황을 이기시고, 그 상황을 다음에 보겠지만 컨트롤하시는,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라,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방향을 정하시고 그 계획을 정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가도록, 그것을 행하도록, 어떻게 행하도록 지시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앞에 나오는 그 험한 물, 험한 바다, 험한 산,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또 마침내 그 상황을 완전히 전변시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시는, 바꾸어 주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복종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41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위, 권능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재주를 부리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고 우리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의 결정자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모든 것의 성패를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물결과 광풍과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상황에 맞설 때 그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결정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최고 좋은 것, 최고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걸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권능에 복종하시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